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50절까지 있는데 우리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무릇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12월 1일 제목은 지옥은 있다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예, 요절 말씀은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형벌과 고통을 받을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가르치신다. 본장에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방신 몰록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제사를 지냈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되었다.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때에 이곳은 끝없이 타오르는 불이 쓰레기를 태우고 그곳에 창궐한 벌레들을 태우는 도시의 쓰레기장이 되었다. 예수님은 진짜 지옥도 이처럼 쓰레기 구더미에 구더기가 들끓고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곳이라고 묘사하신다. 죄인들은 이와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예수님은 깜짝 놀랄 표현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 병든 신체 기관을 잘라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이나 습관은 무엇이든지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고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신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같은 것을 만드셨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고 묻는다. 간혹 성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와 성령과 헌신된 일꾼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하나님은 지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도 만드셨다. 지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아직 회개의 눈물로 지옥의 불을 끌 수 있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구더기를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지옥에 있는 것처럼 천국도 반드시 있다. 함께 전도함으로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 함께 가자. 아멘. 본문은요, 마가복음 이 전체에서 크게 두 번째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8장 27절인가부터 시작되는데 24절인가 27절부터 시작되는데 헐몬산 아래 있죠. 제일 북쪽이죠. 가이사랴 빌보에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10장까지 기록했어요. 그게 크게 마가복음 크게 보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본문을요 또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요 가버나움 가기 전 32절까지 한 부분으로 또 그 이후의 부분을 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서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죠, 베드로에게. 그런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알리세요. 그리고 6일이 지난 후 제자들과 함께, 이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내용을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 약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다고 이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 갈 길을 가시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 남은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으나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무능한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숙소에 와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고 무능력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는 탄식이요, 같은 말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세대요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분명히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기도가 빠지면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불신앙의 극치예요.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불신앙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감당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일하는 시간 말고요, 나를 타치하는 시간 말고 여러분 시간 안에서요, 시간을 정하세요. 이 시간 아무도 타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일하는 시간 말고,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일이 있는데 일하는 시간 말고 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도 끄시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오프라인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핸드폰도 끄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핸드폰 오면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내 시간인데. 그죠? 안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끄시고 주님 존전에 앉아서 내가 정한 시간까지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주님께 드린 그 시간을 주님께서 주도하세요. 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기도 중심으로 개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가 질이 중요하다고요? 양이 돼야 질이 있습니다. 5분 기도했다고, 10분 기도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30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깊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변화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제자들은요, 가면서 이제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하고 좀 다투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다 아시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해요. 제자들도 누가 큰지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답을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논쟁이요, 누가복음에는 성찬 자리에서도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팔 거야 하면서 누가 크냐까지 번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 이렇게 이제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송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대요. 본문 35절도 같은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이 12제자를 불렀다는 건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직분이 크냐. 그건요,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분은요, 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또 직분이 클수록요,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뻐길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셨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다만 교회 안에 질서와 결정을 위해서 체계가 있을 뿐이에요. 이 지휘 체계는요, 세상처럼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있어요. 이 뒤에 가면 이게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0장 45절 뒤에 넘기면 있으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외우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의 이 골든 룰이라고 하잖아요. 황금 룰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룰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좀 넘어가서 3절, 4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하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건 뭐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교회의 룰입니다. 또 그 유명한 교회의 노래가 있잖아요.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주제가 50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 복음서가 그래요. 원래 하나의 주제 가지고 쭉 이어나가요. 다른 얘기 같지만 50절까지 이 주제가 쭉 이어져요. 36절, 37절은 뭐죠? 어린아이를 나처럼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나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세요. 나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세요. 또 나의 마음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라고 하잖아요. 문을 열고 마음을 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은요 요한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죠? 그거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타인과 타 공동체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인정해주고 손뼉 쳐주라는 거예요. 잘했으면. 질투하지 말고. 우리는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교회인가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 제일 싫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의미에서요, 이 큰 교회는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왜요? 같은 교회니까요. 41절은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하세요. 또 4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시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자, 이 원어로 보면 미크로스라는 작다라는 영어, 마이크로 있죠, 마이크로. 그거의 어원이에요. 작은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은요,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이,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거죠.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고 하대하고 깔보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연약하고 소외된 약자 편에 계세요. 여러분 힘 있을 때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깔보시면 안 돼요. 하대하시면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소자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소선지자 봤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왜 주셨어요? 왜 권세를 주셨어요? 돈을 왜 주셨어요? 이 소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외국인들이죠,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어서 43절, 49절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대로 이제 50절과 연관해서 봐야 돼요. 50절. 그래서 50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요,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하면요, 교회 안에 몸의 지체가 다 붙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눈도 빼고 여기도 빼고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또 죄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디서부터 나와요? 음욕을 품는 자다, 가늠했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지체를 자른다고 내 마음을 죄 안 짓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마음으로 짓는 자가 훨씬 많아요. 또 죄는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50절을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50절을 볼까요? 이게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주제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공동체의 황금 룰. 내 지체를 자르든요, 내 교만과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결코 지옥불이 소금치듯 하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직 이 사랑하신 예수님께 이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뭐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한 사귐,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요, 점점 어떻게 되죠?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화 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멀리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마귀화 되는 거예요. 세속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기도회 때 말씀했는데, 사랑은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믿으면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요. 배워요.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나를 낮추라고, 섬기라고, 소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